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먹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여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이 맞이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맞이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투영하기 위한 예수님의 맞이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에게 환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응답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또 공연 여러 가지로 오늘 좀 빈자리가 있는데요. 혹시 시간을 헷갈리셔서 못 오신 분은 없기를 제가 바라는데 장로님이 안 오고 계셔가지고 조금 불안합니다. 김남중 장로님이 안 오시고 계신데 어쨌든 나중에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말씀을 보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이 사순절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간 고난주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게 우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나와서 무엇을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맞아들이면서 길에다가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죠?
너무나 잘 아시나요? 호산나 맞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시안나 호시안나 뭐 이렇게. 네. 호산나라는 뜻 자체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어떤 뜻이라고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말로 써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원하고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를 따져봤을 때 다윗 왕 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그 이루은 것들이 아들 솔로몬 때까지 이어져 가지고 솔로몬 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남유다 2지파 이렇게 해서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당했습니까? 어느 나라? 아수르, 네,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어느 나라? 바벨론 맞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뻔한 걸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자존심 상해서. 네, 그런데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게 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까지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되게 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입니까? 네? 힘이 없어서예요? 아니에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하고 돌아서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신 분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너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간음을 할 때에도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세아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16장에서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벌거숭이로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분도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수차례 하나님께서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음성을 외면하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기억하셨고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헬라 시대와 신구약 중간기의 혼란한 정치 상황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까지 점령당하면서 이들은요 어느새 메시아를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존재로서만 대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뭘로써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그리고 다윗 왕 때 그 강력한 나라를 재건할 그런 메시아만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꾼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고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줄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와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던 외침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신성모독이라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만에요? 일주일도 아니에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불과 5일 만에, 닷새 만에 일어났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컸던 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실망과 분노가 너무나 컸고요. 결국 이들은 살인자였던 바나바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라고까지, 빌라도가 사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까지도 날려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동상이몽, 같은 거를 보면서 다른 걸 꿈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종려주일만 되면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사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말씀인 줄로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보내고 또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이 말씀들을 상고하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말씀들이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붙잡지 못한다면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군중들처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 그거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이사야 55장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의 말씀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익히 암송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55장을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이다, 은혜의 초청장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으로서 읽을 때마다 저도 참 감동과 은혜가 몰려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5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초대에는요 누구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릴 때 이제 TV나 이런 데서 누가 장사하는 거 흉내낼 때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애들은가. 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돈이 있건 없건 누구나 초대하고 계세요.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마음껏 사 먹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와서 마음껏 사 먹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보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을 초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요 굳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돈 없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고 누구나 다 초대하시면서 굳이 사 먹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냥 먹으라가 아니라 사 먹으라. 왜인 줄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값 없이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돈 없는 사람도 모두 와서 그냥 먹어라가 아니라 값 없이 사 먹으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공짜로 제공해 주시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료는 아니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값없이 사 먹을 수 있도록 누가 대신 값을 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치러놨으니까 너네들 마음껏 내 이름 대고 사 먹어. 거저 먹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을 치른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목숨값을 치르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 즉 우리를 속량하시고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양식도 아닌 것에다 헛돈을 쓰고 있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거 먹는다고 배부를 것도 아닌데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던,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면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엉뚱한 것만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히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를 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식을 아닌 것을 위해하고 또 배부르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정작 진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를 진짜 목마르게 하지 않으실 예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고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찾지 않고 있는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밑에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아멘. 쉽게 말해서 딱 이거야. 너네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제발 나한테 좀 와라. 그렇게 애절하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6절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어지는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결국은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모세를 통해 맺은 계약, 그리고 다윗과 함께 맺으신 언약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언약과 계약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은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혼인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 혼인 관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혼인 약속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혼인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결혼하실 때 서약하시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만 사랑하기로. 그렇죠? 여러분도 다 서약하셨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딴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상대방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옆에 혹시 부부가 계시면 얼굴 한번 보실까요?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네. 딴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상대방만을 사랑하는 것, 이게 혼인 관계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계약을 어기고 또 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쫓으시고 계약을 어긴 부정한 배우자로서 그냥 처리하시면 끝날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질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다운 기쁨도 행복도 그리고 참다운 안식도 만족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관계를 영원히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도 새로울 게 없고 너무나 익히 아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정말로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여러분들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 그리고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분, 그분이 되신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요, 다른 한쪽 발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을 잔뜩 쏟아놓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종료주의를 맞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이런저런 말씀들을 참 많이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가장 강하게 올해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과 또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일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로 깊이 또 높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네 짐작이라도 할 수 있니?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방법과 길 너네는 알고나 있니? 그렇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자신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십자가에 죽이자고 소리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양식이 아닌 것을 구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만약인데요, 정말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시 예수님을 떠나고 잠시 예수님께 열광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했겠지만 다시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났을 것이고 예수님을 버렸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계속된 역사가, 아니 정말 우리들 마음에 이 얄팍함이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목적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요, 그러다가 그게 이루어지면 어느새 하나님을 또 멀리하기 시작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정말 애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듣고서 이제는 돌아와라. 내가 가까이에 있을 테니 지금이 바로 만날 때니까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를 얻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도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만 좇아고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마음을 잡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지독한 짝사랑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독한 짝사랑이 보여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어떻게까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자신이 친히 죽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되찾고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아서요, 사실 오늘 설교 말씀 하나도 새로울 거 없습니다.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열을 띠면서 전하는 이유는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기를 바라서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깊이와 높이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극진한 지독한 짝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사랑에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한번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참 힘들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고, 성경 읽어라, 새벽 예배 나와라, 주일 예배 나와라, 헌금 드려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쓴다는 거요, 돈을 쓴다는 거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집 앞까지 찾아오고요. 사랑하게 되면 전화 끊고 나서도 바로 또 전화해서 또 목소리 듣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저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도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이러고 있어요. 아마 저보다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선교사님은 더 할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레바논 돌아가신다는데, 부활주일은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가신다고 하는데 미친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미친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종려주일에 외쳐야 되는 예수님께 보내드릴 음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참다운 행복을 느끼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와서 들으라.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나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르짖어 외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며 애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엉뚱한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초대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서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보에 보면 제가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 놓은 찬양 복음성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든든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든든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해마다 너무나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이제는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희생이며 얼마나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이신지를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양식이 아닌 것을 구하고 배부르지 않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걸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고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지금도 애타게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외치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떠났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제나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또 와닿지도 않을 때도 있었고 모를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기다리셨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지칠 법도 한데 정이 떨어질 법도 한데 이제는 정말로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100번 1000번도 들었을 텐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랑 함께 가지 않으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조금도 포기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깊이 그 길을 도저히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원합니다. 그저 내 의의를 추구하며 내 의의를 드러내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다운 신앙인으로 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 사고 있고 배부르지 않을 것들을 찾아 애쓰고 수고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주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응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저 떼쓰기 위해서 오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도 주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확실히 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깊은 사랑이고 정말 우리가 감히 그 깊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감격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 텐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와 하나님의 그 인내를 우리들 기억하게 하시고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에 이제는 우리도 화답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정말 오늘부터 우리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다시 일을 시작하며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더 하나님을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모레 더 사랑함으로 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길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